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후반기에 우리 2020년 후반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장로 교회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요. 우리 학장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묵상하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또 우리의 본이 되는 교회는 또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학장로 교회가 양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장동과 또 우리 사상과 부산과 우리나라에 정말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방, 현재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유럽 쪽에 최초에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는데요. 자, 거기서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많은 헬라 사람들, 자, 그리고 귀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중에 자신의 집을 내어놓으면서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떠나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또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함하고요. 그리고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잡으러 다닙니다.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요.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통해서 건너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몇 달 정도밖에 있지 못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3주 동안 설교했고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핍박 가운데 도망 나온, 사도 바울도 핍박 가운데 도망 나온 교회가 바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남겨진 성도는 어땠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교회는 제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적었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교회가 생존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뭐가 됐다? 본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도 저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핍박 가운데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눈에 떠보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 돌에 맞은 지역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망 나왔고 다시 못 들어갔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다시 회복이 되고 놀랍게 성장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도 없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 자,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칭찬받고 존경하고 닮아가야 됐다 할 정도의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나오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본이 될 정도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더라. 그 세 가지 특징이 이거였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만 수천 명의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력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이면 믿음이고 역사면 역사지. 믿음 역사.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워크라 그래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행동하다,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 행동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그 사람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이 좀 안 좋을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역사, 행동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그 교회 믿음이 있다, 좋다라는 것은요, 한 두 가지로 판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데,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그럼 무엇이냐라면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진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원래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아마 그 이전에 구약을 믿던 유대인들 외에는 바로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자, 그 뒤에 이후에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저기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나오지요. 원래 이 지역에는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 뒤에 핍박이 많았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이들은요, 감정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직장을 쫓겨나요. 가족들에게 쫓겨나요. 핍박을 받고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건물이 크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좋은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많은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한 매년마다 구원받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모델과 같은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학장로교회 처음 부임해 와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이제 대신방을 했어요. 각 가정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걸 제가 다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꼭 사랑 나누는 주일을 비롯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가 신방할 때에 수시로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가 좋은 교회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내가 영접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흔들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확실히 대답하세요. 자, 지금 내가 죽어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천국 간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중요합니다. 예, 손 한번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무엇 때문에 천국 가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에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날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신이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두 번째는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믿음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받았느냐?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뭐가 잘하느냐? 저기 보시면 2장 13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둘째 줄에요.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 네 번째 줄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자, 믿음의 역사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저 목사 말 잘하네. 아이고 정말 웃기고 재밌고 아니면 뭐 눈물 흘리고 정말 목사님 말 잘하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건 헛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찔림을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레마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내려가면 가끔씩 성도님 중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요 설교 그거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시고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겁니다. 저는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 안 해요. 한 사람 누구 들으라고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깨닫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담되게, 목사님 부담되게 또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목사님이 나 치는 설교하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인데요. 참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엄청난 칭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따라서 성도들끼리 너무 뭐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너무 다툽니다.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싸우면요,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냐, 왜 싸우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다툰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여기 형제 사랑, 성도들끼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게 없다. 너희들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갈등은 전혀 없고요.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런 소문을 내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내가 너희들 교회에 대해서 이건 내가 쓸 게 없어.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내가 감정적인 거,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인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참 헌신수고 많이 했는데, 충성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교회 일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만 하느냐, 원망 불평이 되고 그런 분들 계세요. 문제가 뭘까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를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데 어느 날부터 왜 나만 해야 되지? 내 인생은 뭔데?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다 그러지요. 왜 그럴까요? 수고하니까. 대가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성도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좀 달라도, 나를 좀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수고해도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전혀 아깝지 않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우리 성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 특징은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았습니다. 6절 말씀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이 많아, 힘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과거에는 그러면 실패한 적 없어요? 있지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뭐 실패도 하고 돈도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나이도 젊었고,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다시 내가 젊고 나이도 젊고 미래가 있다 생각하니까 다시 도전할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도전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과거에도 여러 번 사업 실패하고 똑같이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죽고 싶다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1등 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1등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오명 중에 하나 뭐냐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 자살률요 10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이렇게 복지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이런 젊은 사람의 자살률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희생을 우리 감수해야 될까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미래가 문제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 소망이 있으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니 지금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을 가졌을까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비결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기 보시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누구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건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인내를 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여러분 큰 진단받은 분도 계시고요. 또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다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우리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때에 뭡니까? 우리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주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야? 희망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참 저의 소원은요, 우리 학장로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 바람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뭘 하셔야 돼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또 나를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성도끼리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갈등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빚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둡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재림의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러분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골로새서 1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또 똑같이 말해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들었으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깁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장로 교회가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우리 학장로 교회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덮어주고 사랑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자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 가지고 나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